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교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7교회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7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진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간에 해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교회, 사도들이 세우고 사도들이 다스렸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2 제자들이 세운 초대 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12 제자들이 세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은 완전하고 순결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크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했으며 또 그들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말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기 제1세기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점 여러분들 마음에 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직접 듣고 함께 그분과 밥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퍼부어진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전수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가진 신앙을, 12 제자들이 가진 신앙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았을 뿐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류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잘 살펴보고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오순절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2번의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복음 사업을 끝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 하늘의 능력이 세상 끝에 다시 한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교회의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곧 제2의 오순절 성령과 같은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말이죠. 12 제자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순수한 복음과 진리로 준비된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 복음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경험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또 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2의 오순절과 같은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한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 복음이 맞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경험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는데 7가지 특징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께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그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일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였고 말씀에 목숨과 생애를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큰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너무나 부족한 신앙입니다. 너무나 얄팍하고 편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은 행위, 수고, 인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으로 불의와 죄를 갖고 들어오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런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반대해서 일어서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과 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악한 자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진리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막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면을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늘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스스로 하늘에서 보낸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 사도인지 거짓인지 시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면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는데 여기서 나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데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미워했고 또 예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자,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니골라당의 주장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 니골라당은 그 당시 영지주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란 육체는 악할지라도 영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아도 영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굳이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불순종과 부도덕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가 그 생애에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된 경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리가 부도덕과 불순종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니골라당의 교리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마지막 칭찬, 그것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흠이 없고 순결했던 에베소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버리는 배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거 처음 사랑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2제자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두려운 책망을 지금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그 처음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우리라. 순결했던 에베소 교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그 7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절 3절이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내었던 신앙의 특징들입니다. 또 6절에도 그 첫사랑의 특징이 나오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버리고 배도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몰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The Act of the Apostle 1세기의 교회란 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나자 나이가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갔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세운 12제자들과 사도들의 짐을 넘겨받아야 할 젊은 사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였다. 초대 기독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11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도 죽어서 흙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나이든 장로들도 순교하거나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젊은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핍박받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부모들이 거절했던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불타게 만들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를 하셨는데 왜 그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촛대가 환하게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진리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니골라당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리가 흔들리자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의 특징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선한 행위가 없어지게 되었고 참고 인내하는 정신이 사라졌으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세속과 죄를 끌어들이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나 개인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특징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에서 분명한 빛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빛이 나오지 않는 촛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이 나오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반세기가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갔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때 바로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옛 신앙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그 독특한 특징을 회복하라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그 교리를 거절하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책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어떤 종들을 보내셨을까요?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누가 첫사랑을 강조하고 누가 에베소 교회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12 제자가 세워놓은 그 교리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영을 분별치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 미숙하고 균형이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갖게 되는 문제가 있죠. 처음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뜨겁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있고 뜨겁기만 해서 이런저런 극단과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과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가슴은 식어버린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에서 돌아서야만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특징들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수고와 인내하는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세속을 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거짓 사도들의 말씀과 글을 시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은 잘못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순종과 충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빛을 환하게 비추는 촛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신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행함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만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말씀이죠. 자,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서야 합니다. 마치 엄마 앞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이처럼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펼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에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라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런 치유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자연스럽게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를 갖고 주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아이처럼 그런 철부지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선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까지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붙잡혀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허식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사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것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줄 만한 것들이 과연 있나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그 기별을 들어도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당하는 핍박과 가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인내의 중심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와 성경 해석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들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만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가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종들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거나 거절하는 태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현대 기독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기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정말 어둡고 힘들지만 오늘날에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진리를 붙잡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